할렐루야, 우리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이 날입니다. 우리 속히 만나서 같이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부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이만큼 이제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정의 출애굽 역사인데요.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고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 홍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서로 하나 그냥 이야기로 보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소중한 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경이니까요. 성경은 캐논이니까요. 성경은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특별히 두 번째 이 주일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 전체를 한눈에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있는데 세 대지로 요약했다고 했죠. 1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대로 12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애굽에 있는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 대지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들의 광야 하면은 우리는 미디안 광야하고 출애굽 전입니다. 모세가 왕궁을 탈출한 다음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죠. 80세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애굽에 40년을 끝나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삶을 기록해낸 출애굽기의 그 장절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8장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0장 38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출애굽기 40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가장 소중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시내산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을 살던 어떤 과정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삼아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이고 언약이고 그게 율법인데,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계명을 주실 때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언약을 주고 말씀을 준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사랑의 계명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약의 십계명이지만은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사랑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이다,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십계명입니다. 또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25장부터 40장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에 지나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광야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막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만나자는 거죠. 이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12장까지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좋아도 바로가 뭐 잘 먹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잘 입히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고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애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 12장 이 사건까지 매우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먼저 한번 1장과 2장과 3장을 쭉 보면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그런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놓았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난 고통과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 이제 숫자가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의 2세가 왕이 된 다음에 폭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강점기 때문에 그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애굽 백성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더 불어나니까 두려웠던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인 정책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바로 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2장에 넘어가면은 그런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모세가 태어난 그 과정이 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3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왜? 지금 남자아이, 사내 아이가 발견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웠게도 3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바구니를 하나 만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안암파로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못하게 방수하고 보겠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아기 모세를 여러분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 안에 딱 넣고 바로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그 바구니를 두었더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두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정확히 못할 때는 나일강에 이제 둥둥 떠내려 갔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 그걸 발견하고 키웠다. 아니죠. 지난번에 살펴본 성경은 정확하게 갈대숲 사이에 두었다. 예, 이게 2장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참 신비하게도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얼마나 40년 동안 어디 보면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문무예를 다 갖추면서 어디 보면 바로의 후계자로서 왕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은 파라오 2세를 통해서 엄청난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모세는 왕궁에서 호의호락을 하면서 왕의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당당하게 바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2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어느 날 민정 시찰하다가 여러분 살인하게 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애굽의 이런 군사들이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포악하게 할 때 그때 히브리의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 동족인데 우리 백성인데 히브리인의 피가 여러분 솟구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또 밀쳤더니 애굽 병사가 죽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인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겠죠.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우리끼리는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랬더니 한 그 히브리인이 어제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는 살인자 아니냐? 너는 속이는 자 아니냐?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충격을 받고 그 밤에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옷을 벗고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입니다. 40년간 혹독한 고통과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미디안 그런 광야 훈련받으면서 이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걸 거기서 여러분 배웁니다.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딸 결혼해서 장인 되게 되죠. 거기서 천부장, 백부장, 조직을 배우잖아요. 근데 신비한 것은요. 왕자의 옷을 입었을 때는 왕궁에서 혹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발하면요. 왕은 아닌데요. 왕을 추종한 백성이요. 부르셨나이까 하면서 모세를 추종했어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있고 권력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디안 광야의 모세는 왕자의 옷도 그런 권력 권세 다 뺏긴 다음에 완전히 하나의 이들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처절하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완전 왕궁에서 변방으로 하나님 보내게 된 거예요. 처절하게. 이제는 여봐라 불러도 자기 파라오의 자녀들 군병들이 아니고 양들이 음매할 정도로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좋은 만남을 갖죠. 바로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딸들을 만납니다. 조직을 배웁니다. 40년 동안 처절한 혹독한 자기의 버림, 자기의 내려놓은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 변방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40년 훈련의 과정, 광야 학교 훈련의 과정을 쫙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애굽의 왕자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당당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 모세는요 완전히 버려지고 낮아지고 자기 옷을 벗고 내려놓고 아주 가난한 변방의 촌사람으로서 살게 된 겁니다. 양들과 함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아무리 애굽이 좋았다 할지라도 애굽의 왕궁이 왕자의 옷을 입고 좋았다 할지라도 이 미디안 광야가 하나님이 보낸 장소라면 사실은 모세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장소가 기쁘고 즐거운 장소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더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을까요? 모세가 힘들 때, 모세가 어려울 때, 모세가 아플 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7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모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3장 7절을 보실까요? 3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죠. 이건 뭡니까?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 40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너희들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듯 크게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성이죠. 하나님의 5가지의 절대적인 이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은 자존성.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끄는데 나를 대신해서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잖아요. 40세입니다. 40세에 왕궁을 떠난 거예요.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 마지막이니까 모세가 한 80세가 되는 때입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낼 건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이때쯤 되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당당했던 애굽 안에 모세는 당당했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우리가 읽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저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오늘 말하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개척교회인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 이제 그런 모세의 어디 보면 겸손한 사상이죠. 권력을 믿고 할 수 있다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실력도 없잖아요. 말주변도 없잖아요. 하나님 배경도 없잖아요. 학벌도 없잖아요. 하나님 돈도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요, 내 심령이요, 내 자녀, 이 모든 관계가 완전 변방입니다. 완전히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입장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목동으로서 사용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려놓아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니까 모세를 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도자,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손에 안에, 그 권위 안에, 그 지도권 안에, 그 목회권 안에 성도님이 들어오야 됩니다. 떠나면은 잠깐 뱀이 될 수가 있어요. 권위자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교회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뱀과 지팡이는 역할이 다릅니다. 뱀은 모세의 권위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양들을 목동으로서 지팡이는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지시하기도 합니다.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리는 막대기처럼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 가면 안 돼. 일리 가야 돼. 때리는 어떤 낭떠러지나 어려움 당할 때 그 구부러진 곳을 통해서 쫙 끌어서 안위 편안하게 인도할 수가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거죠.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게 하겠다. 그래서 4장 그 뒤에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 말씀 속에는 나만 믿고 가라. 네 말 하지 마. 내 말을 해. 내가 형 아론을 붙여줄게. 사람들이 너를 과거의 살인자, 과거의 거짓말쟁이, 사기꾼 다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가면은 그들은 너를 보지 않고 너의 지팡이 속에 너와 역사하시는 나를 볼 거야. 그때 모세가 이런 심정이죠. 하나님 이제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잔머리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 왕자의 그 실력으로, 권력으로, 백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이제 모세가 여러분 갖지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이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얘기하죠. 장인어른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서 출애굽에 이제 그런 사명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죠.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팍한 파로가 모세의 이런 권위를 무시하고 모세의 사명을 다 여러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역시 너는 네 머리나 네 실력이나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말은 안 들어도 아까 네가 말 못한다겠지? 그래, 네 말 하지 마. 이제 내 말만 해. 바로가 네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을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 여러분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죠. 5장에 보면은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또 넘어가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정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되게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하나의 그냥 설화 정도로 얘기해요. 누가 만든 이야기 그냥 하나 이야기. 그러나 출애굽기를 통해 정확하게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했죠. 이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성경을 참고서를 옆에 놓고 아니면 인터넷 어느 자료가 어느 학자가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표준이야. 성경이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면 정확하게 이게 출애굽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우리는 바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주장하게 여러분들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도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이굽할 때 또 모세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다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시면서 구약의 시대에 많은 백성들, 많은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한시켰습니다. 모세에게만 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백부장에 딱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줬고 어떤 말씀 선포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청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코로나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운 또한 이런 설교자, 이런 권위자, 주의 종들의 입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우리가 좀 청종하듯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구약의 모세. 그럴수록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다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줄까? 왜? 말씀을 받아야만이 백성이 전하니까.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말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조금 전달 방법이 서툴고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죠. 7장으로 여러분 넘어오시면은 7장을 넘어오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제 1 과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이제 12장까지 출애굽의 이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놀라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중요하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이제 7장부터 8장, 9장 계속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모세에게 아주 동역자 여러분 둘이 있죠. 아론과 훌이잖아요. 동역자 때로는요. 나보다 선배일지라도 지식이 많을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딱 동역자로 세워주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 섬기잖아요. 다 그게 아론의 정신이고 훌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한 자리예요. 그게 이 동역자 의식이에요. 동역자.
아론의 나이가 83세였고 모세가 80세였더라. 80세였더라. 첫 번째 이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의 이유 알잖아요. 너무 쉬우면서도 우리가 단조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냥 그들을 공중부양시켜서 그냥 비행기 실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애굽의 왕이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의 허락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강팍하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완악함과 강팍함이 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는 아내 앞에 남편으로서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담임자로서요, 내가 어떤 자리니까,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걸 마치 휘두르면 절대 안 돼요. 강팍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강팍하게 만들어,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 어떤 칼이 주어지면요, 저는 예전에 2003년도에 삼남년에 목회하면서 지금 호남 특별 선교연회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때는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감리사를 했을 때 진남제일교회 우중칠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한 선배, 사모님과 진짜 신앙의 모델, 아주 저에게 멘토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제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래요. 목사, 감리사가 되면은 칼을 생각할 때 칼자루 잡은 게 아니야, 칼끝을 잡은 거예요. 예리한 칼. 그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감리사하면서. 아, 휘두르면 안 되는구나. 칼자루 잡았다고. 그래서 칼끝은 휘둘리고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손이 비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2년 동안 마치고, 저 인천 와서 또 2년 동안 남동 서지방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굴림이나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완악하지 않게 하소서, 싸납지 않게 하소서, 성질이 나쁘지 않게 하소서, 강팍하지 않게 하소서. 강팍하면은 마치 산성 체질이듯이요, 말씀도 안 들어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패패해지고 아주 궁핍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징벌을 받아서 아주 무서운 그런 안 좋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렇게 강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그걸 통해서 바로가 처음에 했다 안 했다 자꾸 변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10가지 장제 재앙에서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실 때 한 주간 동안에 쭉 오늘 공부한 1장부터 12장을 한번 정독을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정독하자고 했잖아요. 한번 통계를 내볼 거예요. 누가 몇 독했나. 이번 주는 우리가 12장까지를 계속 정독하면서 7장에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나일강은 젖줄 아니에요. 나일강 대단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은요, 생명줄입니다.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아주 젖줄입니다.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8장에 가면은 둘째 재앙이 개구리의 그런 재앙이죠. 개구리의 재앙. 개구리도 한 마리, 두 마리면 괜찮지만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서 16절부터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불 티끌 있잖아요. 그게 이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아이고,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 한 마리 참 왜 이 독골이라고 하는
우리 석회 이가 이렇게 많았나요? 별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상상도 못하는 그 이가 티끌처럼 막 역사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처럼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9장에 넘어가면은 6번째 그 재앙이 나타납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7번째 재앙이 9장 13절부터 여러분 나오죠.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8째 재앙인데 메뚜기가 온 땅을 뒤엎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 뭐 메뚜기 재앙이 뭐 중국으로 가느냐 아마 상상을 못하죠. 상상도 못하는 이런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지금 큰 여러분 재앙을 만나죠. 그 다음에 10장 21절로 가면은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의 전역이 다 암흑입니다. 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이런 일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11장이 처음 난 것의 이 죽음을 여러분 경고하게 되죠. 초태생들, 애굽의 그 궁 안에 장자로부터 뭐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여러분 된다는 거죠. 10가지 재앙, 그 재앙 앞에 이제 12장 마지막에 그 6월절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요. 6월절의 사건. 자, 장제 재앙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집일지라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방 솔주에 바르는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합니다. 지금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방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안 바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은 말씀이니까, 언약이니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를 바른 가정 중에 밤새도록 의심하면서 발랐냐 가봐라 의심하면서 불안하면서 간밤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랐지 찬송하자. 반드시 언약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취하신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더니 온 저녁에 비명이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장자들이 뭐 조태생이 다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6월의 축복입니다. 패스빙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1장부터 12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정독하고 기도한 가운데,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구나. 마지막에 6월절의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팬데믹 시대, 안 된다고 막혔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6월이 반드시 일 수 있다. 지금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출애굽은 지금부터 3500년 사건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사건이에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출애굽, 죽음의 사자가, 팬데믹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이런 코로나19로 걸려도 반드시 이긴다. 바로 이게 바로 6월절의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또한 여러분 고민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가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의 뜻이 오늘도 신학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건짐의 역사,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가서 나눠주고 한번 그들을 엑소더스 끌어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 에클레시아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을 만들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